안녕하십니까.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복음서를 기록한 바울.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합니다. 억울하고 또 두려울 만도 한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보여주죠. 네. 사실 말이 쉽죠. 그런데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채 무려 126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네.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주인공입니다. 백영모 선교사님을 모시고 필리핀 선교사로 20년 그리고 126일 동안의 감옥살이 중에도 함께 하셨던 은혜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백영모 선교사입니다. 네,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긴 한데요. 예. 필리핀 선교는 20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옥살이로 126일 동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안식년으로 지금 지내고 계신 거죠? 예, 안식년을 시작했어요. 네, 근황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필리핀 선교사역 21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사실 안식년을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이유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마찬가지실 텐데 사역에 바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어려운 일 속에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들어왔고 네. 들어와 있으면서는 저희를 파송하고 또 기도해 주셨던 교회들 인사도 드릴 수 있었고 특별한 스케줄이 없을 땐 말씀 보고 지금 성경 필사하는 게 있어서 필사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20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처음에 필리핀으로 가게 되셨어요? 저는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4학년 2학기 때에 네. 저희 교단 총회본부 선교국 간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네. 간사로 일하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시간들 거의 3년 동안을 선교지에 대한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힘겨루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혼자 갈 수 없는 거니까 저희 아내한테도 같은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어렵사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이제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저희 아내는 같은 교회에서 자랐던 친구였거든요. 네.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체험을 할 때 네. 선교사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네. 어머. 일찍도 하셨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 제가 선교사로 가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 당신이 가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나는 쫓아갈 테니 당신이 결정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이것도 예비하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지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을 선정하고 훈련 받고 필리핀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군요. 네. 그런데 네. 필리핀에 이제 갔는데 예. 선교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네. 갑자기 감옥에 끌려가시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저의 둘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그리고 막내가 중학교 졸업식을 이틀 앞두던 날이었어요. 네. 그 이틀을 앞두고 이제 아이들 학교 끝날 때 학교 끝났으니까 집에 데려오려고 제가 학교를 올라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경찰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종이 하나를 살짝 내밀고서 당신이 백영모란 사람 맞느냐? 맞다. 근데 왜? 그랬더니 아무런 설명 없이 체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죠. 잘못한 것도 없고 종이를 다시 보여다오. 그거 뭐냐? 그랬더니 체포영장인데 체포영장에 타이틀이 있고 백영모로 가는 저의 이름만 확인하고 네. 너무 당황이 되어서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학교에 올라왔는데 경찰들이 체포를 하겠다 그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내가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라. 네네네. 그래서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경찰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당신을 만났으니까 바로 연행을 해야 된다. 막무가내로. 막무가내죠. 예. 예. 그래서 아내가 올라오겠다라 했던 것을 기다리질 못하고 저는 연행이 되어서 이제 경찰서로 옮겨가고요. 아무것도 뭐 잘못한 거 없이 잡혀갔었던 상황이에요. 어머,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 후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하셨나요? 대처라기보다 저는 네. 일단은 체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손에 수갑도 차고 있고 수갑도.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이제 경찰서로 끌려갔고 아내는 여러 경찰서를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천상 여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 용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딱 저를 마주하는 순간에 경찰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네. 잘못한 게 있으면 뭔지 밝혀라. 왜 죄 없는 남편을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갔느냐. 네. 그러면서 수갑 빨리 풀어주라. 그래서 저의 아내가 그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좀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잡혀온 거니까 당신이 조금 진정하고 일단 한국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를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잠잠하고 좀 진정을 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좀 진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그 길로 바로 감옥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지금 시작인데요. 예. 제가 듣기로는 사흘째 되는 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는 어떤 시간인가요? 그날 생각하면은요 아무 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정말 행적착오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포된 죄목이 총을 소지하고 수류탄을 들었다라는 이제 거짓 고발로 인해서 네? 시작된 거거든요. 수류탄이요? 네. 뭐 목사인 제가 무슨 또 다른 무기를 들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제목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체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제가 체포됐다니까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당신이 필리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필리핀은 일을 해결하는데 돈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 선교사님 돈을 써서 나가야 된다. 지금 이 체포된 죄목이 수류탄하고 연관돼 있다 하는데 수류탄은 20년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 여기서 만약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재판이 시작되면 선교사님은 20년형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20년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 여기서 돈을 쓰고 나가자. 근데 지금 저를 찾아와서 돈을 써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들은 그냥 몇 천만 원 1, 2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어떻게 됐든 그거는 상관없이요. 차치하고 일단 어머머머. 풀려나는데 집중하자. 돈을 써서. 그랬었죠. 맞습니다. 말도 안 돼. 예. 그 돈을 쓰면 뭐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집에 갈 수 있으니 돈을 쓰자. 이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는 중에 제가 토요일 날 3일째 되는 날 아침인데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워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내 생명 다 드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역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선교사를 헌신하고 나갔는데 감옥이라는 현실이 탁 놓여지니까요. 제 머릿속에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저를 면회왔던 저의 친구 목사에게 부탁을 해요. 너 집에 돌아가거든 한국에 이제 아무개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돈을 좀 나를 위해 돈을 보내달라고 해다오. 내가 시간이 걸려도 꼭 갚을 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 돈을 써서라도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그러겠다고 돌아가고요. 저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줄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귓전에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근데 보통 물리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는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건 뭐지라고 채 생각도 못할 그 찰나에 네. 어떤 세미한 음성이 그 심장 뛰는 소리 속에서 올라와요. 그 처음에는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잠시 후에 정말 이 세미한 소리가 커지는데요. 저의 양 귀에다가 스피커를 놓고서 마이크로 외치는 듯이 너무도 또렷하고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제 귀에 너무 크고도 분명하게 펑 하고 들려오는 순간에 또다시 들리고 그러더니 귀에 들리던 이 말씀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제 가슴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제 가슴에 울리는 순간에 참 감사한 건 제 입에서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놓고 왜 돈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손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 너무 힘들으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회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한 저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신 거네요. 이제 그날 오후에 아내가 면회를 올라와요. 이제 오후에 면회를 올라왔는데 아내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오래 걸릴 것 같다. 목사님, 우리가 다른 방법을 포기하자. 아내가 네. 마치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체험했던 것처럼 아내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하듯이 와서 우리 자꾸 사람들은 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데 권력자한테 부탁해야 된다는데 우리 그거 포기하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길을 한번 가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내를 통해서 온다. 예. 저의 경험은 그날 그랬어요. 네. 체험과 더불어서 아내가 그 얘기를 해줄 때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해보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126일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믿음으로 견뎌내게 됩니다. 참 정답인지 알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렵죠. 예, 어렵죠. 네, 예. 정말 두 분 안에 그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말씀이시네요. 예, 정말 하나님이 그때 감동하지 않으셨으면 제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합니다. 네. 근데 필리핀 감옥은 또 어떨까? 얼마나 열악하고 그럴까요? 예. 힘들까. 제가 이제 126일 동안 3군데 감옥을 가게 되는데요. 세 군데를 옮겨 다니셨어요? 네, 옮겨가요. 이제 예. 가장 힘들었던 첫 번째, 조금은 그나마 나았던 두 번째, 그리고 조금 더 나았던 세 번째. 그러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처음 이제 잡혀갔는데 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잖아요. 딱 들어갔었을 때 한 15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그러한 공간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제가 몇 명이나 여기서 함께 지내지 하고 보니까 87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 4평 반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들어갈 수는 있나요? 네.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해야만 하기 때문에요. 네.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3층으로 네. 베드를 만들어 놨어요. 한 70cm 정도 넓이의 베드인데요. 감옥 안에도 권력 서열 구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 베드로 올리고 네.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냥 바닥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이제 필리핀 감옥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 말씀만 들어도 거기에 이렇게 하루 종일 예. 갇혀 있는 게 정말 그야말로 정말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이렇게 수갑 채운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공간은 면회를 하는 시간 외에는 네. 항상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팔로 제 다리를 붙잡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하는, 못 움직여요. 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너무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편한 푹신한 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 엉덩이하고 네. 엉치뼈 사이에 있는데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해요. 어머, 앉아서 꼼짝도 못 계속 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여기 굳은 네. 자리. 굳은 살이 배겨요. 예.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그런 감옥의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햇빛이 안 듦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뭐 언제가 낮인지 언제가 밤인지,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건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6일 동안 있었으면 많이 나빠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되게 힘들었던 일이 제 몸에 발진이 오는 거였어요. 발진. 네, 발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가려운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왜 이런 게 생기는 거지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같이 지내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개미가 물어서 그래. 그거 바퀴벌레가 물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 왜냐면은 그 감옥 안에 개미와 바퀴벌레는 우리 식구예요. 아, 득실득실하군요. 네, 이제 아내가 저한테 면회 올 때 음식을 가져다 줘요. 네.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놔두고 식사 때 돼야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놔두고 나중에 이렇게 음식 먹으려고 열잖아요. 그러면은 음식 가운데 개미도 올라와 있고 바퀴벌레 조그마한 바퀴들을 들어와 가지고 음식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나 보다. 개미나 바퀴벌레나 혹은 생쥐들이 다니면서 물어서 이런 게 일어나나 보다.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약을 가져다 줘서 네. 발라봐요. 그러면 조금 낫는 것 같아요. 덜 가렵고. 근데 중요한 거는 허벅지에서 났던 발진이 네. 이제 등짝으로. 오. 등짝에서 또 약을 너무 가려워서 발라주면은 또 앞쪽으로. 아. 그러니까 온 몸이 거의 95일 이상을 온 몸을 돌아가면서 이 발진들이 일어나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게 가장 육체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었던 일인데, 거기다가 두 번째 감옥으로 옮겨갈 때에는 저희가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요. 네. 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이런 폐결핵 진단을 받으면서 약을 이제 6개월 동안, 또 되게 독하지 않습니까, 약이요? 그래서 이제 폐결핵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닥뜨리면서 되게 힘든,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뭐 저 웃으시면서 얘기하시지만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 같으면 진짜 화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견디기가 진짜 억울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견디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고 또 자녀분들이나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내셨을까요?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의 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움,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서는 억울함, 그리고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제가 시편 109편을 매일 묵상을 해요. 그 저주의 시인데요. 시편 109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이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사람한테도 막 저주를 퍼부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또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한번 넘어서 보자라고 결정을 하면서부터 그들을 위해 저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내도 그랬고, 이제는 그를 저주할 게 아니라 그가 용기를 내어서 진실을 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의 용기를 주세요. 이제 저희가 기도가 이렇게 바뀌고요. 믿음의 결단은 있지만 삶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감옥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아내와 저의 딸들이 가장 저를 위해서 해주었던 큰 일은 매일 면회를 해주는 일이었어요. 네. 매일 면회를 오는데 감옥에 들어올 때마다 바디 서치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몸수색이죠. 아 예. 물론 여자 교도관이 하지만 속옷까지 다 까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나쁜 거라든지 뭐 가져 들어가지 않는 거를 속옷까지 다 까뒤집어서 그걸 다 보여줘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데도 아내와 딸들이 매일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아버지를 또 남편을 위해 면회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 큰애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평생 살면서 당할 수치는 감옥을 들어갈 때마다 그런 건 다 당해본 것 같아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한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매일 면회해줬던 아내와 저의 아이들이 고맙죠.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온 가족이 다 견디기가 그럼요. 불가능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두 번째 감옥으로 옮겨가셨을 때도 그런 어떤 억울한 심정들이 아직은 있었을 텐데 예. 그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날은 네. 지금도 너무 생생한 체험이었었어요. 네. 제가 새벽에 꿈을 꿔요. 꿈속에서 계속 조물주 하나님을 찾는데 저는 찾을 수가 없고 찾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5시에 깨어서 말씀드렸던 그 제가 폐결핵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돼요. 네. 교도관 앞에서 주는 약을 그 앞에서 먹어야 됩니다. 약을 받아 먹으러 나가는데 제 마음에 이사야서 계속 이사야서가 이렇게 마음에 올라오면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또 왜 이러지? 하고 약을 먹고 돌아와서 꿈속에서 찾았던 조물주 하나님이 있는데 제 마음엔 이사야서가 울리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어디에 조물주 하나님이 있는지. 네네. 그래서 1장서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성경을 넘겨봐요. 이사야서 43장에 딱 이르렀는데 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조송한 이가 부르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거기에 조송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조물주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The formed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막 조물조물해서 너를 조송해가지고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두 번째 감옥으로 옮겨갔었을 때는 거기는 조폭들, 갱단들이 있었어요. 3개의 갱단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너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려면 우리 조직원이 돼야 된다. 예, 저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2절을 넘어가면서 거기에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범치도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니라. 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날 확신을 갖게 돼요. 조폭들이, 갱단들이 나를 찾아와서 조직원이 되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 손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그 말씀을 읽은 이후에 그들이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주신 은혜라 와. 너무 생생해요, 그날의 일들이. 말씀만 들어도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기억에 남고 또 그분들도 사실 목사님 같은 분을 뵌 적이 별로 없어서 그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126일 동안의 이 감옥 생활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저의 또 다른 사역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처음 그 비좁았던 감옥에 갔었을 때 아내가 성경책을 가져다 주면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저 앞에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너는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니?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제가 성경 읽는 거를 쳐다는 보면서 어려운 거는 그 사람은 영어를 못하고 저는 선교지에서 영어를 선택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필리핀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따갈로라고. 네, 따갈로거라고 하죠. 이게 의사소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옆에 서 있었던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영어도 잘하고
따갈로그는 뭐 자기 말이니까요. 네.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친구하고 이제 통역을 해주기 시작해요. 저는 요한복음에 있던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행히 요한복음 이렇게 앞에서부터 나오면 스토리들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쭉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앞에 앉아서 그 성경 읽는 것에 관심 가졌던 친구가 나도 당신이 이렇게 소개해준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통역해줬던 친구도 그 얘기를 함께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통역하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왜 더 많이 기억에 남냐면은요. 제가 두 번째 감옥으로 옮겨가기 전날이에요. 제가 이제 샤워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쫓아와요. 그리고 쫓아와서는 저의 등을 밀어줘요. 저의 등을 밀어주면서 목사님, 당신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나를 좀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교회를 찾아갈게요. 그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갔었을 때에 필리핀 감옥이라는 데 갔었을 때에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요. 필리핀은 재판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 사건 케이스들이 있어서 한 번 재판에 참여하려면은 막 6개월, 1년씩 걸리고 네. 2년이 지나도록 재판 한 번 못 해봤던 사람들도 있어요. 재판이 이렇게 되게 느리게 열려야 되는데 저의 재판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떨 땐 일주일, 어떨 땐 2주일, 어떨 땐 한 달 만에 다음 재판 날짜가 계속 잡히면서 재판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재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어느 날 무슬림 형제가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무슬림인데 알라를 믿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진짜 신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 형제가. 네네네네.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선택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 가족이 죽는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크리스찬으로 돌아서진 못하지만 내 마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고백한다는 건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해줘요. 너무 감사했죠. 그냥 단순히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또 저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만 하면서도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 고백될 수 있었다는 것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죠. 네네. 바울 얘기를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제가 드린 이유가 네네.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 선교사님도 감옥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듣고 싶어요. 예. 두 번째 감옥은 그래도 평수가 한 10평 정도, 한 30스퀘어미터 좀 넘죠. 그런 곳이었고 인원은 150명. 근데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이렇게 커뮤니티 미팅이라 그러는데요. 같이 서로 뭐 필리핀 국가도 부르고 바깥 소식도 전해주고 이런 아침에 모임이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도 쫓아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노래를 하래요. 그래서 뭐 목사인 제가 노래를 하라 그럴 때 뭐 뭔 노래를 하겠어요. 가요도 잘 모르고 솔직히.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단조로우면서 모두가 함께 알 수 있는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아는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이제 따갈로그로 찬양을 하면 앙디오사이마부티 하면서 필리핀 말로는 아주 단조로워요, 음도.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노래를 이제 찬양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또 얼마간 있다가 그 모임을 할 때요. 저를 보고 나와서 또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지난번에 내가 앙디오사인 마부띠 찬양을 했는데 다 같이 해주면 내가 다른 노래를 하겠다.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150명의 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합창으로.
합창을 해요. 예. 감옥 안에서 솔직히 감옥이라는 데는 고통스러운 데인데 뭔 좋은 일들이 저희한테 있겠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150명이 앙디오사이 마부띠 하면서 같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찬양이 다 끝나는 끝에 제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거를 이제 영어 찬양으로 돼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 그날은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해요. 감옥이라는 데는 24시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조차도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은 정신줄을 놓으면 미쳐요. 가만히 있으면 미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시끌시끌시끌합니다. 근데 그 아침에 함께 합창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감옥 안이 고요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창살로 다가와서 다 얼굴을 붙이고 그 찬양 소리를 합창과 찬양 소리를 듣느라고 그 감옥이 아주 고요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찬양하고 이제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도관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백영모 씨, 그래서 이제 제가 예 하고 이제 교도관에게 갔더니 저의 둘째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둘째 딸이 대학에 입학이 허가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날이어서 감옥을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저희 둘째가 오늘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니 아버지를 좀 만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다오 그러는데 다행히 어서 열어준 거예요. 감옥은 아침에 안 열어주거든요. 면회는 오후에 되니까. 근데 둘째 딸이 딱 들어와서 기다리는데 거기서 등을 보이며 찬양하는 아버지를 둘째가 바라본 거예요. 아, 보게 되는군요. 보게 돼요. 그 시간을. 예.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 저희 둘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이 힘든 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까 아버지 내가 한국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 딸을 어떻게 더 해주질 못하고 제가 끌어안고 그날 아침에 축복해주면서 딸을 보내던 하여간 그 감옥 안에 전체에 좋으신 하나님과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했던 그날 아침의 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고백하며 찬양했던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날 아마 그 찬양과 함께 각각의 사연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죄수들의 마음 속에 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감동 주시고 영향을 미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제 보석으로 네. 석방이 되는 풀려나는 날이 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날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수류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이 안 되는 그럴 케이스였었습니다. 수 있네요. 네네. 네. 보석이 안 되는 케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석 결정이 이제 되는데 이날을 얘기하려면 그 바로 전날로 좀 가야지 돼요. 네네. 이제 나중에 이제 아내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요. 저의 큰애가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것 같아요. 어머. 예, 저희 큰애가. 그래서 네네.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왜 무슨 누구 연락이라도 받았니?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필리핀 들어와서 성경필사 창세기 성경필사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필사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근데 이제 9월 30일 주일 저녁에 창세기 필사가 끝났고 그래서 이제 저의 큰딸은 그냥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창세기 필사를 마쳤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거니. 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세 번째 과목은 월요일엔 면회가 없습니다. 면회를 아예 못해요. 근데 월요일 날 모든 일정이 다 마쳤는데 5시가 넘어갔고 네.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저는 긴장하게 되죠. 하루 일과가 다 끝났는데 왜 나를 부르지?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도 근데 얼굴을 모르는 남자 2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저를. 누굴까? 왜 왔지? 하면서 이제 제 가슴에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 나쁜 일이니까요. 혹시 내가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야 된다거나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온 거거나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주는데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어요.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제가 긴장이 되니까 이 편지 봉투를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달래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그거를 탁 열어가지고 보니까 판사의 판결문이에요. 그날 10월 1일자로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고서 다 넘기고서 마지막 판결문에다가 탁 보여주면서 여기야 하는데 보석을 허가한다. 거기에 탁 써 있는 부분을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대했던 보석이 된다라고 판결문이 그날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실 먼저 못 찾고 교도관들한테요. 나 집에 전화 좀 할 수 없을까요?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딸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랬더니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내가 이 보석 판결문이 나왔다 드디어. 조금 전에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왔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딱 끊고 돌아서는데요. 그때 제 가슴에 이제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 하나님 정말 감사해. 할렐루야.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날 너무 그래서 이 10월 1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전화를 받고 어떠셨을까요? 그날 아내는 되게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바로 10월 2일 날 모든 일 처리를 진행을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건 마치 저한테는 새 생명을 얻은 날 같은 거예요. 감옥 안에서만 있다가 바깥을 다시 보았을 때 이제 126일 만에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기분.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감사 예배 드렸던 우리 지인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좀 자고 싶어. 왜냐면은 지난 126일 동안 저도 저였지만 아내도 잠을 못 자고 이를 악물고서 이 시간들을 지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를 악물고 새벽에 잠자다 깨어나서 또 이를 악물고 기도도 하고 나는 좀 자고 싶어. 그리고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고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왔다 한번 만져보고 저기도 한번 만져보고 그렇게 밤을 새우는데 아내가 안 깨어나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도 안 깨어나고 점심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안 깨어나고 그렇게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이제 오후가 되어서야 이제 아내가 잠에서 깨어요. 그리고 이제 126일 만에 정말 단잠을 푹 잤던 날. 네, 그날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안식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작년 12월인가요? 드디어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왜냐하면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으로 가게 되신 거니까 제2의 선교 인생 어떤 소명, 사명 주실 건지 또 기대하시는지. 저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조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가니까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선교지라면 그곳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길이 내가 주의 영광에 가야 될 길이라면 저는 멈추어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지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이제 본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백영모 선교사 위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백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의 길 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저희들 오늘 이제 선교사님을 이렇게 방송으로 알게 되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실 텐데요. 그 감옥에서 울려 퍼졌던 좋으신 하나님
어려우시겠지만 선창해 주시면 네. 저희 같이 부르면서 이 방송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오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CGN TV 정기 후원의 달입니다. CGN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정기원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